2월 11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특이한 것들이 좀 강조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누가는 굉장히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아마도 그래서 또 의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약자들, 어린이들, 여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비추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은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소식인데요.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일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조금 전 찬양을 드렸던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의 가사는 동방박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1절에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동방박사들 그리고 유대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기록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을 등장시킵니다. 같이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을 알리되 누가는 마태복음을 미리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자 이야기를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본능적으로 혹은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그 사회적 약자였던 목자들에게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이 동일한 복음이 전하여지더라라는 거죠. 그것은 1절을 보아도 좀 알 수 있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이 시저, 이 로마 황제, 첫 번째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구스토가, 시저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했는데요. 천하라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은 이라는 뜻이겠죠. 호적하라 라고 한 이유는 호적을 왜 하냐면 얼마나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 사람 숫자를 알고 싶은 것은 사실 진짜 몇 명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니라 몇 명인지를 알고 그 한 머리당 인두세, 세금을 매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내가 더 땅을 넓히고 싶은데 전쟁을 났을 때 20세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고자 하는 이유로 호적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또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또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내려진 거다라고, 이것은 성경에서 몇월 몇 년 몇월 며칠이라는 날짜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자랑할 때라는 의미의 천하디천한 그들과는 상관없는, 평생 살면서 시저 한번, 로마에 있는 시저 한번 얼굴 볼 수 없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수리아 총독이라고 해도 구레뇨를 지나갈 때조차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목자들은. 그래서 1, 2절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이 지금 베들레헴이나 지금 목자들이 있는 이 유대 땅을 통치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총독으로서 그 사람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세금 많이 걷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와 구레뇨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위한다라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해서 신분이 높은 귀족들만 배부르게 만드는 그러한 원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라틴어가 있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로마, 이 천하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세상 안에는 평화가 있었는가? 아직은 전쟁은 없죠.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고 할 정도로 영국이라든지 멀리 있는 유럽들도 다 정복을 했는데요. 그 길을 닦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피를 흘리고 어려웠겠습니까? 전쟁을 저질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쟁취한 것이 로마의 평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시저 아구스토나 구레뇨 같은 사람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이렇게 거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취된 게 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아주 천한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오늘 나는 대표적이지도 않고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나는 어떤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신분 여하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다 포함하는 사람들 중에 주어지는 진짜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처음 경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처음 찾아왔을 때는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합니다. 이 천사가 목자들 가까이 나타났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은 무서움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전해준 말을 잘 들어보니 핵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에게도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거죠. 왜 굿 뉴스입니까? 소식만 들렸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일어난 것도 없고 연봉도 오른 것도 없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내일 또 출근해서 목자 일해야 되는데 소식이 들렸는데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소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식이 한번 들리면 어떤 소식이냐에 따라 우리의 기운이 빠지기도 하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오늘 한국에서 전화 와서 누군가 위독하다. 또 질병에 병원에 가봤는데 뭔가 좋지 않은 병이 발병됐다.
그리고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소식 한번 들리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군대 간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소식. 아직 그것이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비행기 안에서 뭔가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그 안에 내 아들이 타고 있다라는 소식.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아들이 멀쩡해요. 하지만 소식이 들리면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이 나의 삶 전체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은 소식만 들렸는데 내 인생에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목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 어떤 노동자들입니까? 편안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편안하게 자고 좋은 침대에서 누워있을 그 시간대 아닙니까? 근데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3D 노동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밤에 밖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조금은 좀 나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리고 조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들에게 소식이 들리는데 처음에는 무서운 소식이요, 두려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좀 부담되기도 하고 힘겨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에게 이 소식이 처음 들렸는데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의 결론, 목자들의 소식이 전하여 준 결론인데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 처음에는 이러던 바와 같이 소식만 들었을 때죠.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것이 살면서 경험되어지고 야 정말이구나 라고 하는 듣고 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는 이거 보면 영광 돌리고 찬송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찬송하지 말라고 그래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마하나임 찬양대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고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핵심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의 동네는 앞서 4절에서 이야기했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벳 하면 집이라는 뜻이고요. 이 빵이 있는 집이란, 빵집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이름이 정해질 때부터 생명의 양식이 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할 힘을 주는 그 빵, 그 음식,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먹는 떡과 빵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 동네, 그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한 구주, 세상 어떤 사람들도 줄 수 없는 구원의 주가 나타나셨고 그는 그리스도 주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 있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시간대에 누우셨던 곳은 말구유였고 가장 천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이 눕는 장소보다도 더 천한 지역이라고,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낮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들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하지만 18절,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듣는 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보는 자도 있죠. 무엇을 들었냐면 목자들이 와서 15절부터 간증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들었죠. 거기에 있는 아마도 여행 중에 지금 구레 이 천하로 다 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주변에서 어느 집에서 아기 낳는다더라 라고 해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고 천사들은 목자를 보냈고 목자는 또한 가서 증언을 했죠.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길 뿐입니다. 신기하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반대로 마리아는 뭘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목자와 같은 나도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우리에게 좋은 복음을 들려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난 뭘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때 목자들처럼 이 소식을 또한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